시간이 되었으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지리 2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어떤 곳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여 우리가 알아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 주여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지리 2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목차랑 또 꼭 확인해 주세요 내용이 있어요. 이거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이 본 강의는 역사 지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봅니다. 신약 전체를 보지 않고 이제 신약에 있는 복음서 위주로 예수님 사역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내용까지 사도행전 앞부분 1, 2장까지만 살펴보는 강의입니다. 이후에 또 강의가 또 열린다면 그때는 이제 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교회가 확산되었고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내용도 다음에는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이렇게 토요일 오후 2시에 비정관 3층에서 여기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간혹 이제 교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세미나실이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제가 미리 알고 또 카톡으로 공지할 테니 그때는 그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차 수업을 마치고 숙제가 있어요. 예, 숙제가 있는데 저번에는 이제 막 지도를 갖고 어디 따라가는 거 그거 한번 같이 해보면서 복습하는 의미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숙제가 달라요. 이번 숙제는 이게 제가 또 강의를 해보니까 또 알겠는 게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이 복음서다 보니까 이번 첫 강의는 숙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 둘째 강의부터 숙제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강의를 끝내고 집에 가셔서 또 이 강의안 보시면서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어오시면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강의안을 다시 보기, 이게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숙제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지리를, 역사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을 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성경을 읽으면서 또 강의안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강의 효과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강의는 이제 이문범 교수님이라고, 이문범 목사님이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을 써주셨어요. 그 내용을 기초해서 제가 이렇게 편집하면서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모든 이제 자료의 대부분 한 99%죠. 그건 다 교수님 저작권입니다. 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다음 목차입니다. 이제 제가 좀 페이지 수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개관, 우리 지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루고, 그리고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말라기까지 읽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이니까 이게 이제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구약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400여 년 정도 이후에 신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못 봤던 그 막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갑자기 싫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있었냐? 중간기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4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또 잠깐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강의는 이 개관과 중간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 탄생 전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는 공생의 1년차를 한 2주에 걸쳐서 알아보고, 다음에 이제 공생의 2년차를 한 주, 뭐 2주에 걸쳐 알아보고 3년차, 그리고 마지막 사역과 승천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예수님 사역이 총 3년에 걸친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이렇게 연차별로 나누어서 알아볼 거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역과 또 부활 승천하신 그 사역은 좀 더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일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번 강의는 예수님이 일하신 그 길을 따라 갈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특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뭐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갑자기 저 갈릴리 계셨다가 또 예루살렘 계셨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슝슝슝 가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땅이 우리나라 어느 정도 크기였죠? 경기도였나 강원도였나 그 정도 크기예요. 작은 크기가 아니요. 강원도 크기네요. 강원도 크기. 이 정도 땅을 막 이동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커요. 넓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기 거리가 뭐 하루아침에 갈 거리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한 100km 정도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나절 안에 뚝 갔다? 상당히 어려워요. 성경은 우리가 일기 쓰듯이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는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마가는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선택적으로 했고 또 이걸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고 또 이 사건을 좀 더 주목하기 위해서 다른 뒤에 있는 사건이지만 이걸 일부러 앞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역사 지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거는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누가가 좀 더 예수님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잘 배열했어요. 누가를 기준으로. 또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유월절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할 거예요.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하루씩 걸려요. 이 지도로 보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여기가 굉장히 높은 2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도 하고 또 막 깎아 내리는 그런 경사가 있는 지형이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페이지를 넘기셔서 개관 내용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페이지의 개관입니다. 이제 성경 지리를 우리가 배우는데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리 몰라도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지리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리를 배우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리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그 땅 지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땅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뭐 건물은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으나 이런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길도 대부분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선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여기선 무엇이 보였구나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역사와 지리를 알아야 말씀을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들은 정말 역사성이 많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역사적인 유물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인터넷 활용하시면은 여기 인터넷에 이스라엘 박물관 이런 거 치면은 여기 사이트 가시면 이제 많은 유물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요즘에는 AI나 뭐 이런 구글 이런 서비스들이 잘 돼 있어서 영어로 된 것도 번역할 수 있고 심지어 아랍어, 이란어 이런 것도 다 한글로 어느 정도는 번역이 돼요. 이런데 가시면 이렇게 유물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어떤 유물들이 있었는지 어떤 비문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있어요. 영어라서 읽기 어려운데요 하였는데 이것도 딱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뭐 번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 한국어 딱 번역 누르면은 이렇게 이 유물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이 아바는 제사장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 이런 비문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가 있다. 인터넷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사건과 예언의 성취가 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리라 하셨던 그 땅의 약속은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후손들에게 땅이 허락되는 그런 내용처럼 예수님의 사건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이런 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배우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변 고대 근동 지역들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오늘날 근동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학자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을 연결하면 초승달 모양의 녹지가
보여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두 곳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게 이집트 문명이고 북쪽에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 발생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당시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인식하는 아시아는 뭐 중국, 대한민국, 뭐 이런 몽골, 뭐 이쪽 동쪽에 있는 데를 아시아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서구 사람들은 이제 유럽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쪽 정도면 저기 터키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요 근처 정도면은 동쪽이겠거니 해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가 뭐 사도들이 저 멀리 중국까지 와서 복음 전했나? 그게 아니고 여기 터키 지역, 튀르크 지역 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 시리아 지역, 이라크 지역 여기서 사역하셨다. 여기를 아시아라고 보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에요? 지금은 중동이라 보죠. 아무래도 지구가 이렇게 크고 넓다라고 하시니까 소아시아 그 정도로 보죠. 이스라엘은 두 개 문명과 두 대륙의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침공이 있었습니다. 후에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역할도 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유럽의 헬라, 로마 지역이 나옵니다. 레반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했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여기 바벨론이 아수르가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가 여기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요 강에 정말 많은 녹지가 있고 식량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문명의 발생지였고 또 이집트의 나일강 여기가 또 문명의 발생지여서 여기서 주로 많은 이들이 활약을 했고 또 이제 이후에 유럽의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지역은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많은 유사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몽골이 이제 저 원나라가 크게 강성해지니까 일본을 무찌르겠다고 우리나라 고구려를 침략하기도 했고 또 일본이 나중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자기네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중국을 치겠다 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집트가 셀 때는 이집트가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이쪽 위쪽 지역으로 가겠다 했을 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 강해졌을 땐 또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자 해서 또 이집트를 공격하고자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 때 와서는 이제 로마가 또 강성해져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 바벨론까지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도 공격하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런 국제적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이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오히려 이 중간에서 강성해졌을 때 이 모든 지역을 열방을 너희가 평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보이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제일 성취가 잘 된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부국강병했을 때 그 지역이 다 솔로몬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너희가 말에 순종을 하면은. 레반트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은 큰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동쪽과 서쪽을 갈라놓은 특징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땅이 있으면 큰 산이 동쪽과 서쪽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산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니까 동쪽이랑 서쪽이랑 산을 넘어가고 왕래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갈라놓은 특징이 레반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요한 도시는 두로, 시돈, 베닉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고 안디옥, 알레포, 에볼라, 하맛, 다마색 이렇게 있습니다. 무역로는 이제 이집트에서 해변길을 쭉 따라서 이집트에 여기 이집트에서 해안길을 쭉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서 시리아까지 가는 이런 해안길도 있고 또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길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이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는 이 유럽 지역,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레반트 지역,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 위치하는 이 이스라엘, 아람, 암몬, 모압, 에돈, 그리고 시내 반도가 있는 이 레반트 지역이 있다라고
고대근동에 이런 지역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지역이 있구나, 아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무대는 이러했구나, 이런 걸 아셔야 쟤네들이 왜 침공을 했는지, 왜 쳐들어왔는지 이런 거 할 때, 아 이래서 이 공격을 했겠구나 라고 좀 더 이해하시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방향 감각은, 지역 구분은 우리나라와 오늘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방향 감각은 이제 보통 지도는 북쪽을 위쪽으로 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지도 이렇게 딱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은 저기 북한이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북쪽이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북쪽이 위에 있지 않았어요. 동쪽이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쪽에 있고 남쪽은 이쪽, 동쪽이 앞쪽, 위쪽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14장 15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왼편은 북쪽이에요. 다메색 왼편 호바라고 하니까 우리 이해로는 북쪽이 위에 있으면 왼편은, 이렇게 북쪽이 위에 있으면 왼편은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다메색 왼편 호바, 다메색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호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호바는 오히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색이 여기 있으면, 다메색이 이렇게 있으면 호바가 북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쪽이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기록할 때 호바가 왼쪽에 있었다, 그래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왼쪽은 북쪽입니다. 오른쪽은 남쪽, 위쪽은 동쪽이 되고 아래쪽은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이렇게 구글어스를 활용해서 우리 지도를 볼 텐데,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볼 텐데, 흔히 성경책, 좀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 지역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보고 이렇게 지도를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동쪽이 위로 가게끔 해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성경지리 지도도 다 이런 식으로 동쪽이 위쪽인 상태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하면 머리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갔구나 이해하시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하면 위쪽으로 갔구나, 앞으로 갔구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구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의 작은 땅입니다.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이제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고 다 걷고 이동했다 보니까 생각보다 거리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런 조금 작은 땅이지만 50개의 독특한 지형을 가진 그런 놀라운 지역이었습니다. 지형적인 다양성과 또 분할, 격리 등이 종종 그 주변 땅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설명하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지역과 또 우리가 아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기 블레셋이 있었던 여기 해안 이쪽 평지 지역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은 평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여기가 평야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산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요 지역은 산이 많은 산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좀 달라요. 호세아 선지자가 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요 호세아서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은 오타가 아니라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에 평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평야 지역이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산 지역이 있는 요 지역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스라엘 땅의 이름들은 조상들이 지어준 이름 혹은 지파의 거주지 이름 혹은 지형의 특징들을 참고하여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기 지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도 대략 이렇게 산지 지형을 나눈 이름을 이렇게 나눕니다. 중앙산지가 있는 요 지역은 이제 광야, 여기 위에 유대 광야가 있는, 다윗이 광야로 갔다 했던 그 유대 광야가 요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 유대 광야 있는 광야 지역, 그리고 유대 산지, 그 밑에 유대 산지가 있고 베냐민 산지가 가운데 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갈멜 산지가 또 있습니다. 갈멜 산지가. 그리고 해안 평야, 여기 평야 지역이 해안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해안 평야가 있는 이 지역은 고도가 낮은 바다랑 연결된 지역으로 고도가 낮은 평야 지역이 많고 갈수록 산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단강이 계속 흐르고 여기 중간에 갈릴리 호수 있고 여기 사해가 있는 염해가 있는 지역으로 오면 고도가 쭉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다시 고도가 낮아지고 또 반대편 건너가는 이 에돔 지역, 길르앗 지역은 다시 또 고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따 보시겠습니다. 해안 평야에는 이제 블레셋 평야가 있고 샤론 평야가 있고 아쿠 평야가 있습니다. 요단 계곡으로 가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단 계곡으로 가서는 아라바 광야가 여기 앞쪽에 아라바 광야가 있고 또 중간에 염해 있고 사해라고 하죠. 그리고 요단 계곡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위로 가면 또 위쪽에 훌라 분지라고 돼 있는 곳이 있고 더 위로 가면 이제 헬몬 산이 위에 쭉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약간 한강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이 이렇게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잖아요. 저기 인천에서부터 저기 강원도까지 쭉 이어진 것처럼 요단강도 작은 강, 뭐 앞에 있는 그런 강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을 관통하는 강입니다. 여기 헤르몬 산부터 출발해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샘이 흘러서 쭉 가서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쭉 모이고 또 강이 계속 흐릅니다. 강이 계속 흘러서 사해까지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요 앞에 작은 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 강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이 그렇게 있습니다. 또 요단 동편 이렇게 이제 요단 동편이라 하면 요단강을 건넌 요쪽 동편 앞쪽이라 했죠. 아까 요단 동편에는 여기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길르앗이 있고 바산 골란 이렇게 있고 또 아람과 수리아가 그 위쪽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산지구를 세 구역으로 나누면 네게브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네게브를 이스라엘 언어로는 남방이라고 해서 네게브 혹은 남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네게브 남방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건 이제 도로입니다. 이 땅은 도로가 또 발달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산을 뚫고 가거나 막 그렇게 가지 않고 도로를 따라 길을 따라 이동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따 또 보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그가 이동을 했을 때 이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해변 도로입니다. 이건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하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국제 무역 도로로서 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공격하고 침략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해변길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다메섹, 바벨론 여기 전체가 이어지는 이 해변길을 장악해야지만 그때 당시 무슨 항공기술이라든지 물류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 도로를 장악한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도로 중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해변길은 이집트에서부터 가사 그리고 해안평야, 아벡, 무깃도,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와디 아르벨, 갈릴리 바다, 훌라분지, 다메섹, 바벨론까지 이어집니다. 해변길은 곧 근동의 여러 문화권을 연결하였고 또 군사도로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도 이 해변길을 따라 저 위쪽에서 이렇게 침공하여 오기도 했고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윗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왕의 대로입니다. 위에 있는 이 왕의 대로. 이 도로는 이제 요단 동편의 왕들에 의해 건설된 왕의 대로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여 엘랏,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바산, 다메섹, 바벨론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옵니다. 민수기 20장에선 이렇게 도로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20장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했던 이 왕의 큰 길은 이 당시 사용되었던 이 왕의 대로, 또 이후에도 사용되는 이 왕의 대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인데 너희 공격 안 하고 단순히 여기 길이 너무 좋고 편하니까 이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이용하려 한다라고 그때 당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읽을 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볼 건 이제 족장의 도로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도로인데 족장의 도로라고 우리가 명칭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정말 많이 활용되는 도로입니다. 세겜, 실로, 베델,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도로가 바로 이 족장의 도로입니다. 아까 말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 도로를 활용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봤던 도로에 라마가 있고 기브아가 있잖아요. 라마가 여기 있고 기브아가 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러 갈 때 사울이 있는 여기 라마에서 기브아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도에 보면 라마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왜 기브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갈까? 처음에 그냥 문자로만 읽을 땐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요 정도 지역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산지를, 여기 해발 대략 한 600m, 700m 되는 이 험준한 이런 산지를 길 없이 그냥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이렇게 건너서 그냥 여기 기브아 통과해가지고 우회해서 가기에는 당시 고령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어려울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젊은이들도 산에 길 따라 올라가지 산길을 무시하거나 막 동물 다니는 그런 길로 안 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길 따라서 가야 되니까, 여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니까 중간에 라마에서 출발해서 기브아 갈 때, 이제 사울이 있는 이 기브아 갈 때 사무엘 선지자님 왜 가십니까?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갈 때 여기 지나쳐 가야 할 텐데 여기 갈 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던 거는 이런 지리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사무엘이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걱정을 하고 막 염려했던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가면 될 거지, 이게 아니라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런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윗에게 안전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족장의 도로였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렇게 큰 도로, 이제 남에서 북쪽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다면 이제는 동쪽과 서쪽을 잇는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여기 동쪽과 서쪽을 잇는 도로들이 있었어요. 동서도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제 동서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왕의대로가 있고 족장의 도로가 있고 또 해변길이 있는 이 도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어지는 이 도로들이 동서도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길르앗, 벳산, 이스라엘 해변길로 이어지는 여기 길르앗 라모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 길이 이 길입니다. 그 두 번째로 분우엘, 아담, 디르시, 세겜, 사마리아 해변길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 두 번째 길이 에브라임 산지길입니다.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길. 그리고 세 번째 암몬, 여리고, 라마, 베토론, 아얄론, 요빠, 베냐민 산지길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여리고를 지나서 온 그 길이 바로 요 길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요 길로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넘어 여길로 온 것입니다. 베냐민 산지길이 여기고, 그 다음으로 볼게 이쪽에 에돔이 있는 보스라, 염고, 아랏, 브엘세바, 그랄, 가사로 이어지는 여기 네게브 길이 동서도로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길을 이용하여 동과 서를 오가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사계절이 있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계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기준이 되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전환기적인 계절, 봄과 가을이 있는 그런 사계절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던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중해가 있는 여기 바다 지역, 그리고 해안 평야 지역, 그리고 점점점 산지 지역으로 가면서 가팔라지고 이제 사해가 있는 또 요단강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또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또 반대편 요단 동편은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지역이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단면도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바다, 그리고 동쪽은 광야, 사막이 있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비구름이 형성되는 건 물이 있는 여기 바다에서 서쪽에서 구름이 형성이 되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여기 광야에 있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고 건조한 지역에서 바람이 부니까 따뜻하고 더운 바람, 그런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산지 지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름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산에 뚱 부딪혀서 비가 내려가지고 요 지역이 이스라엘 요 산지 지역이 푸르고 뭐 식물이 많이 자라고 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바다가 있으면 여기 구름이 계속 올라와서 여기도 푸르고 맑고 그래야 되는데 여긴 광야가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여기 구름이 산에 걸려서 여기에 주로 비를 내리고 좀 구름이 좀 높게 떴다 하면은 간혹 여기 광야에 비가 내려서 광야에 초목이 생기는 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가끔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기를 중심으로 계절이 구분이 됩니다. 지중해 서쪽이나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이제 산에 부딪혀 서쪽 부분에 비를 내립니다. 아까 말했던 이 부분에 비를 내려요. 이 비 때문에 유대의 산지 서쪽은 울창한 숲이 되고 동쪽은 우기인 겨울에 흩뿌리듯이 내릴 뿐 비가 거의 오지 않아 광야를 형성합니다. 그 비로 인해 풀이 자라 광야에서 목축을 하게 됩니다. 봄부터 보겠습니다. 봄은 이제 4월부터 5월 정도에 되는 계절입니다. 봄은 전이 계절로 짧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추수 전에 마지막 수분을 공급하는 시기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이야기할 때 늦은 비는 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주로 온화한 날씨를 보입니다. 21도에서 23도 정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뜨겁고 먼지가 많은 날씨를 만듭니다. 6월절은 첫 열매인 아몬드, 성경에서는 살구꽃이라고 표현하는 살구라고 표현하는 그 아몬드를 수확하는 시기가 봄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의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름입니다. 여름은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 건기입니다. 여름이 굉장히 길어요.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집니다. 오랜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여름에 곡식을 수확을 합니다. 5월쯤 6월쯤 이쯤에 수확을 해요. 이때가 이제 오순절 혹은 칠칠절, 맥추절 이때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청명한 날씨에 물이 많이 필요하나 이제 샘물, 우물, 작은 시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물이 고여있던 이런 샘물, 우물, 작은 시내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특히 시편에 이런 샘물이라든지 작은 시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생명과 굉장히 연관되게끔 표현되는 게 이런 건기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요단 계곡의 이제 기온을 49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은 40도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후 2시에서 3시에 이제 서쪽에서 규칙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와서 이제 밤에는 이슬이 내리기도 합니다. 가을은 10월부터 11월 정도 되는 이제 전이 계절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로 이른 비를 통해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가을과 봄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기인 겨울에 비가 내리는데 겨울이 아직 오기 전에 비가 내렸다. 이른 비다. 가을이고 겨울이 다 지났는데 비가 내린다. 늦은 비, 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른 비를 통해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 첫 비를 내리는 시기를 숫꽃,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 부르며 숫꽃 15일 전은 신년이 시작되는 나팔절입니다. 이때 파종을 하고 우기, 겨울 동안
이제 곡식이 자랍니다. 이때 씨를 뿌려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우리는 이제 봄에 씨를 뿌리니까 이스라엘 성경을 읽을 때 씨를 뿌린다, 파종한다 하면은 봄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가을에 그들은 씨를 뿌려요. 이제 겨울에 비가 내립니다. 겨울 우기가 됐습니다. 12월부터 이제 다음해 2월까지 이어지는 이 겨울에 비가 자주 내립니다.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통해 땅에 물이 차오릅니다. 소나기는 주로 강한 바람과 추위를 동반하며 때로는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산지에는 쌀쌀기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우기는 춥고 습하며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때 내린 비와 눈이 농사를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여름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겨울의 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농목업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업은 농사와 목축입니다. 이제 모세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 소의 젖이나 뭐 벌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젖, 목축과 꿀, 농업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의 7가지 대표 식물들이 나와요. 신명기 이제 땅 정탐할 때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대추야자, 올리브, 꿀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다양성으로 인해 곡식인 밀과 보리는 평지나 계곡 지역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산지에서 주로 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곡식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주 생산품은 과일이었습니다. 목축입니다. 히브리인 조상들은 대부분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계속 그러했듯이 목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의 기준이 가축의 숫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볼 때 이제 욥의 뭐 낙타가 양이 뭐 이런 게 얼마였더라 했던 그 기준이,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축의 숫자가 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땅은 농업하기에 적합하진 않았으나 목축하기엔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지질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은 석회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석회암은 강도와 습도의 강수량의 차이 때문에 다양한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특별히 헬몬산은 2814m 정도 되는 땅이고 산이고, 그 다음 다른 산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도 한 600m, 700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위성 지도로 보면 한 780m, 770m 그 정도 됩니다. 헤브론도 마찬가지고요. 베들레헴도 한 780m 정도 되네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는 굉장히 고도 높은 곳에서 살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좀 여기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요단강 쪽으로 가면은 갑자기 해발 마이너스 318m까지 땅이 쭉 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좀 뭐랄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미끄럼틀 되듯이 보입니다. 산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D로. 산지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쭉 요단강이 있는 요 지역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지역이 산지 지역이 높다가 요단강이 있는 지역이 낮다가 또 반대쪽이 높아지는 이런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긴 석회암으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들이 석회암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돌은 구하기 쉬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돌은 구하기 어려운데 나무는 많았잖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였어요. 대부분 산이 돌산이고 막 돌이 많다 보니까 돌은 구하기가 쉬운데 이 나무는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이유가, 아니 성전을 지으면 뭔가 좀 대리석으로 있어 보이게 해야 되는데 왜 나무로 짓나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저기 레바논의 귀한 나무 백향목을 들어와서 성전을 짓곤 했습니다. 그렇죠. 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석회암 지역에서는 물이 이렇게 나오는 물이 강알칼리성 물입니다. 이게 식생활 먹고 마시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우리 몸이 이제 산성과 알칼리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물이 알칼리성이 있다 보니까, 센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이런 걸 먹다 보면 산성이 강한 위가 계속 중성이 되다 보니까 위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자주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요즘 말로 치면 하지정맥이라든지 이런 게,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산성이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몬이 그랬고 포도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석회한 물과 희석시켜서 중화시켜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그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취하고 싶어서 와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 아리수라든지 이런 지하수가 딱 좋으니까 우린 그냥 마셔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또 유럽 지역은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걸 타서 먹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취하게 마시진 않았어요. 당시에는 우리 요즘 시대처럼 막 증류술, 술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이 덜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포도를 으깨고 좀 저며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서 숙성시켜서 술을 만들긴 했는데 그게 도수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막 기껏해야 한 2, 3도 그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수가 세지 않으니까 취하려면은 한두 잔 마시고는 안 되고 막 와장창 마셔야 되는 게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던 것은 강알칼리성의 물만 마시면 위장병이 걸리기 쉽기 때문에 산성이 있는 포도주를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도차가 큽니다. 이런 고도차 때문에 다양한 민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고도차로 대표적인 이제 헬몬산은 2814m인데 염해는 410m까지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기 보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중간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BC 400년부터 한 BC 5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활동한 선지자나 기록된 성경이 없어서 중간기를 암흑기나 침묵기라고 부르지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 배경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중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헬라의 등장입니다. 이제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마지막 볼 때는 이제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바사 이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 확장하고 팽창해 나갑니다.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던 헬라가 부딪히게 됩니다. 헬라는 BC 20세기경에 이제 아가야인과 이오니아인이 이주하여 그리스 본토에 정착하면서 문명이 시작됩니다. 여기 그리스 땅에서 문명이 시작됩니다. 헬라 문명의 시초는 크레테 문명으로 봅니다. 한때는 크레테가 에게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 크레테가 에게의 중심에 이 지역 지중해 중심에 위치하여 이 지역을 다스리고 패권을 하였지만 이제는 이 지역으로 이동하여 문명을 세웠습니다. 본토 필레폰네소스 반도에 자리 잡은 아가야인의 번성과 산토리니 근처의 화산 폭발로 이제 크레테 문명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베네게와 같이 함 족속에 해당하는 이 크레테 문명의 영향으로 헬라의 문자가 전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헬라 문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크레테 문명이 아까 말했던 사건들로 인하여 무너질 때쯤 그리스 본토에는 이제 미케네 문명이 일어납니다. 미케네를 중심으로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외쳤지만 트로이라는 지역에서 도시국가에서 이 연합을 반대합니다. 트로이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신약 드로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트로이 하면은 우리 교양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트로이 목마를 떠오를 텐데 그게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케네 문명은 알 수 없는 해양 민족에 쇠퇴되고 BC 8세기까지 암흑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해양 민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나 추측이 있을 뿐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해양 민족이 휩쓸고 간 문명화된 도시들은 모두 약탈당해 폐허만 남았고 도시민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이런 문명의 공백기를 딛고 헬라가 본격적으로 도시국가에서 도시국가 형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헬라는 알파벳을 페니케아에서 받아오고 올림픽 같은 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헬라는 아덴,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아덴 맞아요. 아테네. 거기에서부터 BC 6세기 전반에 솔론의 개혁에 힘입어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됩니다. BC 5세기에 페리클레스 시대의 최대 절정기에 이릅니다. 당시 활동했던 이제 철학자들이 우리가 들어봤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엄청 과거 사람이긴 하지만 구약보다는 앞에 있는 사람, 신약보다는 뒤에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헬라의 철학자들 어떤 뭐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이유는 그 전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거장들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의 철학들이 융숭해지면서 그런 여러 학파들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사를 바꾸는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라톤 전투와 이제 300, 영화 300에 나오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아테네가 이제 민주주의 절정에 오르던 무렵 바사, 페르시아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 지역의 패권을 다 갖고 이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다 패권을 가졌으니 이제 바다도 넘어서 이 유럽이 있는 이 지역까지 침공하고자 그리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라톤 전투 그리고 300의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도시국가로 구성된 헬라는 현재 소아시아와 해안까지 영향력을 확대했고 이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이오니아가 바사,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본토의 도시국가들이 이오니아의 반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바사,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리스에 대항하여 군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 맞습니다. BC 490년 다리오 왕 1세가 이끄는 군대가 그리스 본토 마라톤에 상륙을 합니다. 아테네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였으나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전 소식을 전한 병사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와 전하였는데 그 거리가 42.19km로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는 이 전쟁의 승전부를 전하는 이 병사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10년 뒤 BC 480년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그 에스더 남편이죠. 아하수에로가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합니다.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하여 방어를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인 살라미스 전투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영화 300. 예, 요 300 영화에 등장하는 요 친구가 아하수에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전혀 역사 고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전쟁이 이러했구나라는 걸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는 아테네를 점령한 후 스파르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으며 아하수에로와 군대는 육상에서도 치명적인 패전을 당해 길어지는 전쟁으로 군수물자가 부족해지자 전쟁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리스가 침공을 이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리오 왕,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고 이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와 그리스 간에 벌어진 마라톤 전투 그리고 살라미스 전투는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로 바사는 서쪽 진출이 좌절되었고 그리스는 승리하였지만 그리스는 내전으로 인하여 힘을 소진하게 되었고 이후 마케도니아가 당대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헬라 도시국가들은 외부의 위협이 없어지자 내부 전쟁에 휘말리더니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30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다가 끝내는 두 세력이 힘이 약해지고 북쪽 변방에 있던 마케도니아 빌립 왕이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로 힘을 소진하는 사이에 충분히 힘을 키워온 북쪽의 마케도니아가 주도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왕 빌립이 세운 도시 중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고향입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판게오산에서 나온 금광으로부터 불을 쌓아 헬라를 통일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빌립 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 왕은 전쟁으로 인한 내부 분열과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공공의 적이었던 우리를 침공했던 그 바사 제국에게 보복 전쟁을 벌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 왕이 독살당하고 그리스가 통일될 때 태어난 알렉산더가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도망쳐온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군인이자 철학자로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왕위를 계승한 알렉산더는 이오니아 그리스인의 해방과 페르시아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면서 4만의 군대를 이끌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여기 터키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 지역으로. 예, 그리스 여기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침공하게 되면서 쭉 페르시아가 있는 요 지역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는 BC 334년 바다를 건너 소아시아 그라니쿠스 강에서 페르시아와 첫 번째 격전을 벌입니다. 결과는 트로이에서 동쪽으로 90km 떨어진 곳에서 알렉산더가 대승을 거둡니다. BC 333년 알렉산더는 길리기아 지방까지 진군하여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피나루스 강의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3세와 대결합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대승을 거두고 이때 다리오 3세의 가족까지 인질로 잡음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을 사실상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곧장 페르시아 수도로 향하지 않고 남쪽에 이집트로 진격을 합니다. 페르시아 식민지로 있던 두로와 가사가 알렉산더에게 항전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바다에서 700m 떨어진 섬이었던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 7개월간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든 후 두로를 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두로 맞아요. 두로와 시돈했던 그 두로 맞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두로를 알렉산더가 정복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어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은 두루가 마침내 정복당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은 앞으로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또 이후에 종국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이제 알렉산더의 다음 차례는 사마리아와 유대였습니다. 두로를 지나 앞서 봤던 것처럼 여기 있던 요 두로와 시돈, 요 두로를 지나 쭉 내려와가지고 이집트까지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오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로 알렉산더가 왔습니다. 모두 순순히 알렉산더를 지배자로 받아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알렉산더를 돕습니다. 이득을 취합니다. 마침내 알렉산더는 이집트로 도착을 하여 멤피스를 정복하고 이집트 남쪽 지중해만에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BC 331년에 알렉산더는 군대를 북쪽으로 다시 행군하여 아르벨라 전투 혹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오 3세를 패퇴시킨 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3년 만에 점령하게 됩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사이에 위치한 대륙간지를 차례로 정복하며 헬라 제국으로 병합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던 알렉산더는 BC 323년 인도를 향하는 긴 원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에서 돌연 32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사 제국이 망하면서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다 헬라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페르시아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게 이런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볼 건 이제 분열된 제국과 마카비 왕조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죽기 전에 자기 후세로 가장 강한 자가 이 제국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후계자로 너가 해 이렇게 지명하지 않고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게 되니까 알렉산더 바로 밑에 있던 군인들 중 4명이 남고 싸우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안티고누스, 프톨레미, 셀류크스, 카산더입니다. 그중 가장 강한 사람이 안티고누스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연합하기를 원했으나 프톨레미와 셀류쿠스는 오히려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연합하지 않고 그냥 넌 그 땅 갖고 난 이 땅 갖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했던 안티고노스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한 제국이지 않냐, 우리 같이 해야지, 너희 다 내 밑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연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 이런 갈등이 있었고 싸우게 됩니다. 안티고누스가 이들을 몇 번이나 치료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헬라 제국이 크게 4개로 갈리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그중 유다를 중심으로 한 북방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를 다니엘이 예언하는 그 11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헬라 제국은 로마가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쇠퇴를 합니다. 이 틈을 탄 유다는 로마가 갑자기 부상을 하고 또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는 이 틈을 타서 유다는 500년 만에 꿈같은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큰 공을 세운 이가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가 세운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불립니다. 이후 유대는 100년 동안 힘들게 독립국가를 유지하였으나 BC 64년에 자중질환에 빠져 로마의 폼페이를 자신들의 싸움에 끌어들였다가 오히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의 짧은 독립시대가 끝나고 다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중간기 문학이 또 신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다서 보면 1장 14절에 나오는 인용구는 정경에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간기에 기록된 외경에서 나타난 기록을 인용하면서 유다서에선 기록을 합니다. 또 세례 예식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또 옛사람이 말한 바 마태복음 5장 33절에 기록된 표현들의 인용구는 당시 랍비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중간기에 활동했던 랍비들의 말, 이런 거를 인용한 것입니다. 외경으로 마카비 상하서 또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전쟁사, 유대인 고대사 같은 이런 자료들은 이런 중간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한 참고 자료로서 우리 신학자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간기를 거쳐서 이제야 신약 시대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 헬라 제국에 병합되고 또 이후에 로마 제국으로 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주차 강의였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지리 2 개관과 중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크신 팔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